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문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행진입니다. 행진. 제가 제목을 나의 걸음도 행진이 되기를. 우리 삶을 여러 모양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걸음에도 비유할 수 있겠죠. 살아간다는 것이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걸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분주한 걸음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도 있습니다. 또 직선으로 쫙 뻗은 그런 걸음이 있는가 하면 우왕좌왕 방황하는 걸음도 있습니다. 양반 걸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양반 걸음이 어떻게 걷는 건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그때는 흑백 영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구봉서 영화 배우 그분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양반 걸음이 어떤 건가 하면요.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다리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양반 걸음이 이래가지고 들었다 놨다. 근데 표현도 재미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걸음에 대한 가장 의학적인 묘사 같아요. 걸음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다리를 들었다 놨다. 여하튼 걸음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아마 다양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걸음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아름다운 걸음은 어떤 걸음일까? 오늘 지금 그걸 좀 묵상하고 싶어요. 들었다 놨다 다들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아름다운 들었다 놨다는 무엇일까? 저는 행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진이 제일 아름답다. 의미 가득 보무도 당당한 행진. 이것이 사람이 걷는 걸음 중에 제일 아름답다. 오늘 본문을 읽는데 행진이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와요. 1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14절에도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렇게 행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원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글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출발하다 혹은 여행길에 오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할 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이 이걸 행진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읽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행진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은 단순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행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구를 만들어 보았어요. 의미 가득 보무도 당당한 행진이었다.
제가 행진이라는 단어를 또 좋아하는 것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듣던 노래가 한 곡 있거든요. 혹시 떠오르는 노래 있으세요? 들국화의 행진. 참 제가 좋아했어요. 젊은 시절에 쌓인 게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막 지르는 노래가 좋더라고요. 막 행진, 앞으로, 뭐, 푸른 꿈,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지금 저보다 후세들은 카세트 테이프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걸 가지고 노래 들을 때인데 제가 여름날 그게 늘어지도록 들었어요. 밤새도록 행진. 내 삶도 저렇게 쫙 행진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이 그렇습니다. 이분들 걸어가는 모습 보면 그냥 걸음이 아니에요. 이건 행진입니다. 오늘 그 비결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일러주십니다. 평범할 수 있는 그분들의 걸음이 의미 가득 보무도 당당한 행진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 묵상하실 때에 우리도 한 번뿐인 이 땅에서 우리의 걸음도 그냥 단지 들었다 놨다가 아니고 의미 가득 보무도 당당한 행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들어갑니다. 첫째, 어떻게 그분들의 걸음이 행진이 되었느냐. 첫 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 단순할 수 있는 그분들의 걸음이 아니라 행진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분들의 가슴에 뭐예요? 비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분들의 가슴 속에는 심장만 뛰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심장도 콩닥콩닥 뛰는데 뭐가 뛰고 있었다고요? 비전이 뛰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분들의 걸음을 그 행진으로 만든 거예요. 행진이라고 해서 무슨 걸음걸이가 남달랐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본 걸음 중에 제일 가열차게 걷는 거는 북한군 열병식이잖아요. 무릎을 굽히지도 않고 촥촥 하는데 제가 어디 보니까 그거 하고 나면 다들 골병이 든다더라고요. 후유증이 심하다고.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걷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걷는 게 아니에요. 그냥 터벅터벅 걸었어요. 그분들의 걸음걸이가 남달랐던 게 아니고 그분들이 걸었던 길바닥이 특별했던 것도 아닙니다. 길바닥 별로 좋은 데도 아니었어요. 이 광야를 걸었거든요. 이 표면도 거칠고 표지판도 없고 행진보다는 이리저리 방황하기 딱 좋은 광야 땅을 이분들이 걸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 단지 걸음이 아니고 행진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분들의 가슴에 뭐예요? 비전이 있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침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뜰 때 알람이 울려서 눈을 뜨는 분도 있고요. 이루어야 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눈을 뜨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뒤쪽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비전을 품고. 13절 오늘 성경을 약간 고쳐서 읽고 싶어요. 의미를 새기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되어 있는데 의미를 새기면 여기 한 문구 넣으면 정확합니다. 주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이걸 넣어야 이게 딱 맞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주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 행진은 다리 근육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씩씩하게 걷는다고 행진이 아니에요. 부드럽게 천천히 걸어도 가슴에 비전이 있다면 그게 행진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낮은 포복으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쓰러졌어요. 땅바닥에 먼지 들이키면서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도 그 기어가는 가슴에 비전이 있으면 그건 포복이 아니고 그거는 행진인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품었던 비전이 뭐냐? 출애굽기 3장 8절에 그분들의 비전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수기 행진하는 백성들의 가슴에 새겨주었던 비전,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출애굽시켜서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딱 비전이 보입니까? 가슴에 확 새겨질 만한 멋있는 문장이 하나 보입니까? 중간에 나오잖아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또 뭐가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밀크하고 허니가 흐르는 땅. 그런 땅이에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심어주신 비전이에요. 모세야, 너 우리 백성들 좀 이끌어내가지고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밀크하고 허니가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자. 이걸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가 그 비전을 받고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내치지 않고 뭐예요? 가슴을 탁 열고 그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의 행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비전을 품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걸음은 단지 들었다 놨다가 아니랬어요. 이분들의 걸음은 그 이름도 아름다운 의미 가득 범우도 당당한 행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냥 걷는 것도 괜찮은데 가슴에 비전을 품고 같은 땅을 걷는다고 같은 걸음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쓰죠. 같은 하늘 아래서 산다고 같은 세상을 사는 게 아닌데 걸음도 그래요. 같은 땅을 똑같이 걸어도 같은 걸음을 걷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걷고 누군가는 행진을 하는 겁니다. 행진을 해요. 그 차이가 뭐냐?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가슴에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비전을 품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면 좋겠어요. 바깥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주의 백성이 우리들은 아침에 눈 뜰 때 비전으로 탁 뜨기를 바랍니다.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될까?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받아도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전. 요거를 나의 비전으로 받아도 좋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비전이죠.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이거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에 대한 그런 비전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노래 많이 들었죠. 다 아시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이 밥에 소고기 먹어보세. 이렇게. 쌀밥에 소고기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비슷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지극히 인간적인 소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좀 낮추어 보기도 해요. 이 성도의 비전이 그렇게 인간적이어서 되겠느냐? 성도의 비전은 좀 달라야지. 성도의 비전, 꿈이 그렇게 세속적이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조금 이걸 낮추어 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안 그래요. 꼭 그래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전을 욕심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비전이냐? 아니에요. 그분들이 만든 게 아니래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명령받아서 백성에 전달한 비전이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꿈이 있다면 나의 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몸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꿈 의미가 있어요. 한번 나도 잘 살아보고 싶고, 물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에게 경제적으로도 축복해 주시면 나도 좀 넉넉히 이렇게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꿈을 제가 응원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달려가시면 좋겠어요. 꿈을 이룬 사람이 행복할까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보통 설교 중에 목사가 질문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항상 함정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꿈을 이룬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예, 이제 훈련이 많이 됐어요. 목사가 물을 때는 항상 둘 다예요. 둘 다인데 앞에 거는 대부분 다 안 닮아서 꿈을 이룬 사람이 행복하죠. 그런데 오늘 방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도 참 아름답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도 괜찮지만은 그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민수기의 백성, 이 걸음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위치보다 방향인 경우가 많잖아요. 삶이라는 것이 꼭 어디에 앉아 있느냐 이것보다도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어떤 비전을 품고 나아가느냐. 성경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분들의 걸음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만큼이나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도착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걸음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행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의 백성들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나아갑니다. 나의 걸음도 행진이 되기를. 주의 백성으로서 그냥 걸음이 아니고 행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두 번째는 거룩한 비전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수식어를 가끔 붙이는데 오늘도 그렇게 합니다. 비전 중에서도 어떤 비전? 거룩한 비전. 무슨 비전이든지 비전을 품는다는 것 자체로 삶을 조금 아름답게 가꾸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도 그렇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꿈을 품어라, 비전을 품어라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 주의 백성이 우리가 행복하고 귀한 삶을 살기를 주께서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그 비전 중에서도 거룩한 비전이 우리 가슴에 들어온다면,
그냥 비전 말고 거룩한 비전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의 자녀다운 아름답고 보석 같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 겉보기에 그 풍요의 그 내용이잖아요. 단지 어떤 인간적인 소망일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에 사실은 풍요를 넘어 자유의 비전이 들어있어요. 풍요를 넘어서 자유의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이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가면 길바닥에 밀크하고 허니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뭐가 흐르고 있느냐? 자유가 흐르고 있어요. 가나안은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단지 풍요를 위한 것이었다면, 단지 먹고 사는 것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꼭 애굽을 떠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고대 시대에, 고대 사회에 애굽만큼 풍요로운 땅도 잘 없었어요. 거기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지도에 보면 알지만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했어요. 애굽이 아주 풍성한 나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 골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곳에서의 풍요는 노예의 풍요였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대대손손 노예로 살아온 거예요. 배는 부르지만은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신 거죠. 나의 백성들아, 자유가 흐르고 있는 가나안으로 가라.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고 해방된 민족, 자유민으로서 더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라. 그 비전을 하나님이 백성들의 가슴에 심어주셨고 지금 그거 품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걸음이 더욱더 의미 가득 보무도당당한 정말로 아름다운 행진이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온 걸음이 사실 우리 민족이 걸어온 걸음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특별히 근대 시대에 우리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꿈꾸었던 비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산업화의 비전 그리고 민주화의 비전. 어디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세계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한다 그러죠. 이 현대 시대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군 유일한 민족이 어디예요?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 참 대단하죠. 먼저 산업화의 비전. 전쟁이 끝나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제가 그 시절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사진 같은 거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산에도 나무도 없단 말이죠. 민둥산만 그냥 남아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불과 반세기 만에 이 황량한 아무것도 없던 민둥산, 민둥 땅에 엄청난 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외국 사람들은 그걸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기적이라는 표현이 절대로 과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수많은 분들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이 지금 위대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일구어내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데 그때 우리 민족이 품었던 비전이 뭐냐? 그거잖아요. 아침에 저도 동네 뭐라 그럴까 구판장 그 스피커에서 나오던 거 기억이 나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 같지만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참 의미 있는 비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잖아요. 잘 산다는 것이 단지 밥만 먹는다고 잘 사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두 번째 비전을 품게 됩니다. 산업화의 비전을 넘어서 민주화의 비전. 여기에도 또 수고한 분들이 참 많죠. 자유화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투신하고 헌신한 그분들의 피와 땀도 정말 의미 깊게 기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민주화 운동에 뛰어드는 분 중에는요, 성경책 들고 뛰어든 분도 많아요.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뛰어든 분도 많았단 말이죠. 여하튼 이 모든 일에 수고하신 우리 선조들, 우리 선배 어른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 뭐냐? 산업화도 중요하고 민주화도 중요한데 성도의 걸음이라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비전들도 아름다운데 정말로 주의 백성, 정말로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의 비전이라면 그 비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무슨 비전이냐? 거룩한 비전. 거룩한 비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비전. 배부름을 넘어서
예배를 향한 비전, 이 땅을 넘어서 하늘을 향한 비전,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다른 비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픔 해결해야죠. 자유를 얻어야죠. 그런데 그것도 소중한데 정말로 의미 있고 정말로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영원토록 아름답게 추억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비전을 넘어서 거룩한 비전, 하나님을 향한 비전, 예배를 향한 비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민수기 백성들, 행진하는 백성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던 비전은 이거였어요. 원래 하나님 새겨주신 비전은 이거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여기에 그 비전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네 말할 때 모세예요.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른들 장로들하고 같이 애굽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너희들의 비전을 전해라. 그게 이 내용입니다. 뒷부분 히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섰단 말이죠. 근데 광야로 왜 나섰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느냐? 맞습니다. 또 자유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도착하기를 원했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그 더 뒤에 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비전, 자유와 해방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비전, 이게 비전의 본류였어요. 물론 걸어가는 민수기 백성들이 이거 신경 안 쓰고 걸어가는 분도 있어요. 그냥 자기 좋아하는 그냥 젖과 꿀만 보고, 또 어떤 분은 자유 이것만 보고 걸어가는 분도 많았는데, 정말로 내막을 알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을 아는 사람은 이거 가슴에 새기고 갔어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래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믿음의 동지들은 이거 바라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였어. 예배를 향하였어.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요의 비전이 가볍다는 거 아니에요.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참 소중해요. 요즘 이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 꿈, 그 비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비전도 너무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잖아요. 미얀마 사람들 지금 참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에 대해서 뉴스 볼 때마다 좀 그래요. 그분들의 그 희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소중해요. 그런데 그 너무나 소중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비전을 품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예배의 비전. 그게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왜 그런 비전을 품느냐? 왜 풍요의 비전과 자유의 비전에 머물지 않고 예배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왜 품느냐?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거든요. 무슨 확신이 있느냐? 거기에 진정한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풍요가 어디에 있느냐? 배를 채우는 이 밥에 고깃국, 젖과 꿀이는 그것도 풍요지만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풍요는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있다. 우리 그거 믿고 살잖아요. 사람이 밥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 정말 진정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풍요를 넘어서 하나님 향해 나아갑니다. 자유도 마찬가지. 정치적인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민족도 잘 알잖아요. 험한 세월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왜 예배의 비전, 하나님 비전을 더 품느냐? 인생의 진정한 자유가 거기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자유라는 것이 단지 그 정치적인 족쇄로부터의 자유, 그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가 있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우리의 인생을 옥죄고 있는 죄와 사망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 그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자유. 우리는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화를 넘어 예배의 영광, 풍요의 비전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 예배의 비전, 말씀의 비전을 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품고 있는 비전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이거 더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반듯하게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샘물교회 청년들이 참 고맙습니다. 청년들이 참 고마워요. 제가 이제 새벽에 이걸로 기도를 하거든요. 여기 우리 교역자들이 모아준 이렇게 성도들 기도 제목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 아침에 이제 오면 이거 쭉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참 고마워요. 그거 읽을 때 가슴에 뜨거운 게 오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성숙해지는 한 달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말씀과 기도로 하느님과 교제하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소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깊이 묵상하고 주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청년들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참 고맙더라고요. 왜냐? 요즘 청년들 제일 급한 일이 뭐겠어요? 취업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취업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에 통과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을 쭉 적어놔요. 이런 거.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해주세요. 제가 참 목사로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을 정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응원하고 싶어요.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이미 비전을 이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룬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도착이기도 하지만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달려가느냐?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진심이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 가나안에 도착한 인생일 수가 있어요. 가나안은 특정한 지명이 아닙니다. 특정한 지명이 아니고 바라보는 방향이고 달려가는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그 비전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 비전 향해 나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청년들뿐만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정말 거룩한 비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고 우리의 삶을 보석 같은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단지 걸음이 아니고 행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지막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행진을 묵상하는데 이게 빠질 수가 없죠. 공동체. 행진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혼자보다는 함께 걷는 걸음입니다. 혼자 걷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죠. 충분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이름도 아름다운 행진이 되려면 행진의 삶이 되려면 함께 걸어야 됩니다. 동지들과 함께. 이 동지라는 말이 참 멋있잖아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바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 걸음이 힘도 있고 우리 삶의 의미도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걸음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좀 길죠. 11절부터 28절까지 18절을 사실 앞부분만 읽어도 되는데 뒤에까지 다 읽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 동지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누구 하나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 처음에 좀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4절 대표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한 지파씩 쭉 차례로 줄을 지어서 나아가는 지금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14절에는 유다 지파 나왔죠. 15절 다음에는 안 읽었지만은 이사갈 지파 나오고요. 16절에는 스불론 지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고 나면 성막이 출발해요. 성막 맡은 레위인들이 성막 챙겨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고 나면 또 뒤에 나머지 9지파가 하나씩 쫙 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거대한 행렬이 되는 거예요. 온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걸 계산을 대충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되었을까? 적어도 몇 마일은 되었을 것이다. 첫 부분하고 끝부분 해는 몇 마일. 그러니까 사람이 원체 많았으니까요. 몇십만, 몇백만이 걸어가니까 몇 마일이 되었을 것이다. 사실 어마어마하죠. 아마 두려울 게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함께 걸으시면 좋겠어요. 혼자 걷는 것도 좋은데 혼자 걸으면 발자국이 되지만은 함께 걸으면 길이 됩니다. 제가 이거 확실히 압니다. 혼자 걸으면 발자국밖에 안 지키는데요. 함께 걸으면 길이 돼요. 어린 시절 제가 초등학교 갈 때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 논이 하나 있어요. 논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원래 둘러가야 되는데 애들이 이렇게 둘러가기 싫으니까 쭉 가로질러 가버린단 말이죠. 처음에 갈 때는 발자국인데
너도 가고 니도 가고 한 학기 쭉 달려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길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 길이 됐어요. 그 땅 주인 그거 포기했어요. 그게 하도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거기는 곡식을 심을 수도 없어요. 그 애들 전부 걸어 다니니까. 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각선으로 쫙 나 있었어요. 뭐 좋은 추억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거 확실합니다. 혼자 걸으면 발자국이 되지만은 함께 걸으면 뭐예요? 길이 됩니다. 없던 길도 생겨요. 혼자 걸으면 약하지만은 함께 걸으면 강합니다. 혼자 걸으면 혼자 걷다가 넘어지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 걷는다면 넘어져도 함께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그 왜 저 에베레스트 같은데 저 처음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등반할 때 사람들이 전부 줄을 이렇게 다 묶고 가잖아요. 뭐 저도 뭐 좀 배워서는 알겠지만 저거 참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혼자 가는 것도 거추장스러운데 줄 달아가 저 사람까지 끌어줘야 되니까.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끌는 게 아니고 유사시는 뭐예요? 저 사람이 내를 끌어줄 수 있는 줄이 되는 거예요. 함께 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늘 세겹줄 기도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되새기는 구절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셨어요. 단독 홀로 된 사람으로 지으시지 않고 공동체로 늘 짓거든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정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도 있지만 성도를 넘어서 뭐로 부르셨을까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하느님의 방식은 항상 그래요. 왜냐? 행진이 되라고. 혼자 걸어가는 단순한 외로운 발자국이 아니고 함께 걸어가는 힘이 있고 강력한 행진이 되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만드시고 공동체로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불편함도 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지 뭐 같이 불편한 것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잖아요. 함께 갈 때 정말로 의미 가득 버무드당당한 행진이 될 것이다. 바깥에도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기업인의 경영 철학을 담은 그런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분 이름만 대면 다 아실 거예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 회사가 굉장히 큰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믿음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의 어머니가 특별히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뭐 하도 경영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잘 읽기는 힘들었는데 몇 군데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돈보다 사람 이런 게 나와요. 챕터가. 돈보다 사람. 사람이 전부다. 그리고 제가 제일 눈길을 저한테 끌었던 것은 오인의 의리파 이런 챕터가 나와요. 오인의 의리파.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이분이 5명이서 원래 옛날 다니던 직장 동료였대요. 5명이서 함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원래 다니던 직장이 망해버렸나 봐요. 회사가 없어지니까 갈 데도 없고 그래서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시작할 때는 좋은데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가다가 뭐 갈등 생기고 갈라지고 서로 이렇게 뭐 헤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의리의 오인으로 그렇게 오인의 의리파로 남아있다 그래요. 제가 읽으면서 그분이 이룬 그런 사업적인 성공도 참 귀해 보이는데 저한테 사실 제일 부러웠던 건 이거예요. 오인의 의리파. 나도 저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 제가 읽으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이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 사람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올라와요. 근데 그 책이 준 꿈이라기보다도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절대로 혼자 안 하셨거든요. 이 동지들을 모으셨잖아요. 믿음의 동지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고 가실 때에 그 동지들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분이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것도 뭐였어요? 그 11 동지들이 남아있었단 말이죠. 그게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남기는 삶이 그거고 또 교회를 남기는 삶도 바로 그거고 믿음의 동지들을 남기는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지난주에 이제 사남사밤 시작을 했는데 여기 문구를 보면 사람을 남기는 사람들의 기도의 밤 이렇잖아요. 제가 한 문구를 더 생각해 봤어요. 사람을 남기는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동지들의 밤. 제가 이거 몇 주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사남동방으로 바꿀 생각도 있습니다. 사남동밤.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반응이 별로 안 좋으네요. 그러면 이번 학기는 일단 사남사밤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을
강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영원토록 바라볼 때에 내가 같은 믿음, 같은 비전을 품고 달려갔던 동지들이 있다는 거, 이거 아마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 영생의 자산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저가 샘물에서 그런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고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의 걸음도 행진이 되기를. 우리의 삶을 걸음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걸음의 종류가 다양하단 말이죠. 그냥 단지 들었다 놨다도 있고 좀 비틀거리는 걸음도 있고 심지어 걸음 중에 뒷걸음질 치는 걸음도 있단 말이죠. 뭐 인간이 약하고 인생이 그렇게 쉽게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걸음이 행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가득 보무도 당당한 그 이름도 아름다운 행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몇 가지 비결을 주셨잖아요. 가슴에 뭐를 품고 비전을 품고 심장만 뛰는 사람 말고 가슴에 비전이 뛰는 사람. 그리고 그 비전이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비전이라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잡아줄 것입니다. 물론 거룩한 비전일수록 힘은 들고 에너지는 들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 그 힘 절대로 낭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빚어가는 좋은 재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비전, 교회의 비전, 동지의 비전. 이 모든 말씀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의미 가득 보무도 당당한 그 이름도 아름다운 행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데요. 아까 준비 찬양할 때 불렀는데 찬양이 참 좋습니다. 비재건 목사님 골라줬는데 우리 한번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도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바라옵기는 거룩한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가르침대로 가슴에 비전을 품고 그것도 거룩한 비전을 품고 홀로 된 독자가 아니고 공동체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샘물이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남기고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 땅의 그 어느 시기보다도 힘겨운 분투를 행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의 어깨도 주님 조금은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용기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고백과 그 소망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